오늘은 성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도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어떤 한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하면 율법이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상태였죠. 자,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죠?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구별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제사와 관련된 율법으로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사 외의 율법으로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시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5가지 제사이고 두 번째 주제는 잘못된 제사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 제사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이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음으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며 필수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속죄하고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며 필수적인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 차이는 무엇일까요?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이고 손해배상이 불가능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번제는 언제 드릴까요?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지만 속죄제나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속죄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번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번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하는 의미로도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번제는 죄사함과 헌신,
감사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5가지 제사 중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언제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존경이나 헌신,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가 소제이죠. 그렇다면 화목제는 언제 드릴까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 간의 화평과 친교를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서원할 때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단순히 죄사함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와 자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이며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삶의 제사를 더욱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주제인 잘못된 제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집례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자기가 편한 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바로 술 때문입니다. 술을 먹고 제사장의 일을 담당하다가 이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술을 먹으면 이성이 마비되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술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술로 바꾸어 주기까지 하셨죠. 물론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물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일주를 마신 것이죠. 물 대신에. 자, 어쨌든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죄를 짓기가 쉬워집니다.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향을 피웠던 것처럼 말이죠. 제정신이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일 때도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죠. 근데 제정신이 아니면 얼마나 더 빠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술을 멀리하는 것이 곧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엄히 경고를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사 외의 율법으로 크게 6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식품, 위생, 성윤리, 사회윤리, 절기, 상과 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식품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 중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곤충 중에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다른 것은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을 가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또 푸른 풀이라고 해서 다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독이 있어서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도 잘 가려서 먹어야 되죠. 자, 살아있는 동물, 곤충이라고 해서 다 먹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건강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식품 영양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깨끗하니 먹어도 되지만 이런 것은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하나 구별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음식을 잘 가려서 먹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위생법입니다. 당시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피부에 나병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유출병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이건 역시도 앞에 식품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몸을 항상 청결하게 건강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성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민족의 문화를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되면 결국 그 사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만 경건한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이 부부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남녀 간의 사랑은 육적이다,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부모와 자식을 만들지 않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 알까요? 사탄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랑보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이 많이 왜곡되어 있죠. 절대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문란하고 잘못된 성문화를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사회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다양한 사회윤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 땅 모퉁이의 곡식, 떨어진 이삭은 가만히 남겨두라고 하셨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제때해 주라고 말씀하시며 사회적 약자를 항상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 악이 줄어들고 선이 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서 그대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죄를 저지르든지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선이 점점 작아지고 악이 점점 더 커집니다. 이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죽거나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기 전에 미리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후에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품으로써 사랑과 정의를 모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번째 주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곡식을 바치는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안식년, 희년 등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로 쉬는 날입니다. 쉬는 이유는 휴식을 취하고 충전을 하기 위함이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창세기의 표현과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하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지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여기고 지킵니다. 자,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게 안식일을 지킬까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고통을 받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도 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진짜 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는 것이죠. 휴대폰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계속 배터리가 닳습니다. 휴대폰도 충전을 해야 다시 힘을 얻어서 사용이 가능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충전을 해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안식일인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충전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쉬고 영혼은 충전을 하는 날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완성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죠. 지금의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는 완성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유월절 예수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때가 바로 유월절 절기 때였거든요. 구약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된 유월절인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킵니다. 자, 다음으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 주간에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초실절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초실절 이후 7번째 안식일 다음날 지키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로 밀추수의 첫 열매를 봉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자, 다음으로는 7번째 달 첫째 날에 지키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안식월인 7번째 달을 알리고 성별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다음으로 7번째 달 10일에 지키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성막을 속죄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 있는데 이는 먼저 7번째 달의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킨 후에 8일째도 모여 성회로 지킵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초막에 거주하며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에 거주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을 놔두고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하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참 신기하고 재밌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늘 되뇌이고 기억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또한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이를 저장한 후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겠죠? 자, 또한 안식년과 희년이 있는데요. 안식년은 매 7년째 되는 해에 땅을 쉬게 하는 절기입니다. 땅도 쉬어야 되죠. 그래야 회복을 하고 또다시 소산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7번의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로 부채로 노예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해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6번째 주제는 상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레위기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면 상으로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신 땅에서 풍요롭게 살며 평화롭게 거주하는 복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무엇이냐?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서 굶주리고 재앙이 임하고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할 것이라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것이죠. 자, 은혜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어 벌을 받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혹시라도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레위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구별되는 것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낌없는 복과 은혜를 가득가득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